레슬리 뉴비긴은 1909년에 태어나 1998년까지 90세의 일기를 살았습니다. 그는 캠브리지대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되어 4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여러 교단으로 나눠진 교회를 하나로 묶어 남인도 교회를 출범시켰고 이후 세계교회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세계교회연합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1904년인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 유산을 찾기가 어려워진 고국의 현실을 보고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연과 출판 등을 통해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뉴비긴의 사상은 깊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책을 바탕으로 뉴비긴이 우리 시대, 특히 코비드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 현실 교회에 던지는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목사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 서론 부분에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알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는 누구이며 누구를 섬기도록 되어 있는지 찝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뉴비긴이 말하는 새로운 선교적 교회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비긴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선교적 교회론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교회와 선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다뤄보자 이런 말이겠죠. 근데 한인교회는 특히 선교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태도와 접근 방법 안에 좀 문제점들이 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바로 잡아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세한 얘기들은 장에서 우리 안성민 목사님께서 하나하나씩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교는 교회가 하는 활동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 중에 뭐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선교 얘기를 했을 때 이 선교 뭘 해야 되나? 뭐 선교가 뭔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로 자리하고 있을 때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점, 정의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바뀌어버렸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현실이 바뀌었다면 선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방법도 바뀔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책 전체에서 보면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닥친 새로운 상황이 이것과 많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텐덤이란 무엇을 말하는 단어이고 이를 통해 뉴비긴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서 이제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 세계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기독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제 박해받고 또 숨어서 믿던 소수의 종교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역사의 시점에서 사회 전체의 기준이 되고 또 권위를 특별하게 인정받고 특별히 국가 권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누리는 그런 조직, 그런 분위기들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통틀어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서구에서 로마 제국 때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됐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유럽 중세 이후에 이제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회는 이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한 부분만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특별히 특권을 누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구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제 한 16, 17세기 이후부터 우리가 모더니즘이라는 것들이 등장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성, 과학, 사회적인 진보를 위해서 혁명사상, 뭐 자본주의 경제, 이런 이제 현대사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 일들이 그때 이제 시작되는데 이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기독교는 점점 더 원래 있었던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학에서 신학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대학이 생겼을 때는 신학부가 중심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저희도 알다시피 뭐 신학교가 없는 대학도 많지만 뭐 있어도 무슨 교양 과목 같은 거 배울 때 쓰는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 논쟁 때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갖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해석은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결혼을 당연한 것, 상식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독교적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버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과정을 뭐 사회학자들은 이제 세속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고인에 따르면 이제 이 크리스천덤, 기독교 세계는 사실 그 사이에 또 기독교가 세계 선교도 하고 뭐 좋은 일을 했던 여러 가지 좋은 기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런 면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더 깊은 면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멀어지게 되는 많은 유혹과 왜곡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것이 바로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원래 선교 그러면 나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게 성경에서 선교인데 이제 기득권자가 되다 보니까 지키고 내 것 챙기고 건물 보수하고 같이 모아놓고 이런 것에 이제 급급한 모습들로 가게 돼버렸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자는요, 그 크리스티안덤 시대의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그 영향력, 권력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문화와 뭐 여러 가지 기득권하고 적응하느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큰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제대로 볼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 점에서 이제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주역이 되었던 어떤 참 기독교 문명이 꼽혔던 그런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원래의 뿌리에서 본질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본질을 잃어가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인은 이 시대가 이제 우리 사라졌다는 거예요. 크리스텐덤이 이제 끝났는데 바로 이런 어떤 환경 속에 도리어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1장을 보면은 뉴비기는 성경은 역사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역사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온 우주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뉴비기는 성경을 역사 이야기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뉴비긴이 성경을 이야기로 본다는 것은 성경을 인류의 삶 전체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큰 목적 이야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거대한 얘기는 몇 가지 핵심 줄거리가 있는데 첫째는 인류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인류의 삶 전체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성경의 큰 이야기가 오늘날 세상 문화가 말하는 이야기와 충돌된다는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비긴이 성경 이야기를 보편적인 역사로 말하는 것은 성경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 종교에만 국한되는 편협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위한 또 모든 시대와 만물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한 총체적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각 장과 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틀로 보지 않고 그동안 부분에 대한 것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이렇게 부분만 이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대로 사실 성경 각절 어떤 특정 부분을 띄어서 놓고 봐도 저희가 많은 도전과 또 지혜들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의 이슈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만의 방법들로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저희가 놓칠 때가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파트 그러면 보통 복음서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배경이 되는 구약의 이야기,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들을 충분히 알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얘기를 하시고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 보혜사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일어나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나 그 후에 나오는 신약의 뒤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만 싶어도 미안하지만 복음서 한 장만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들을 속에서 예수님을 배워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한 부분을 자세히 보고 그걸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성경의 전체 그림,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면들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찾아보고 또 고민해보는 노력들이 없으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복음과 선교이고요. 이 책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창조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명을 주셨다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선교는 무엇이 다르고 또 교회의 선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먼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계속 강조했듯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앞선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그것을 흔히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 활동은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렇다면 질문하신 것처럼 교회는 자신의 선교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의 핵심은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의 선교의 주체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가장 비슷한 용어가 바로 이 보내심, 거기에서 우리는 선교라는 용어를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고 알리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온 세상의 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를 알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교회는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다면 우리 역시 삶에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세상이 불의할 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이러한 모든 평화로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성격,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 나라와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 전도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복음주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서 그 듣는 사람이 회심도 하고요. 또 이제 교회들을 통해서 개척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음 전도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1900년도 복음주의자들은 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 운동, 특히 로잔 운동과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복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하면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진보적 교회는 사회 개혁에 중점을 두었고요. 또 보수적인 교회는 개인 회심에만 집중하는 이런 형식을 보였는데요. 뉴비긴에 따르면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집중해야 다른 선교를 할 수 있다. 참 가슴 뛰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그 로잔 선교 대회 고백에 참다운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진보적인 혹은 좀 더 사회 참여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건 말에 불과하고 진짜 사랑들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뭐가 더 사랑이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 근데 실천이 없는 복음도 공허하지만 복음이 없는 실천도 뭘 위해서 하고 있는지 중심이 빈 혹은 또 다른 어떤 자기 명분과 자기 자랑을 위한 도구가 될 때도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길 원한다면 다시 말해 복음 자체를 증거하는 일과 그 복음을 표현하는 일들로서 사회를 섬기고 혹은 돕고 하는 일들을 같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이 중에 뭐를 하나를 더 잘할까를 고민하는 게 답이 아니라 이 전체를 묶는 더 중요한 하나의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나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복음 전도와 실천이 균형을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에서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구조와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레슬리 비긴의 이 선교적 교회, 교회 소명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게 사실 기존 교회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1장에서 크리스텐덤 방식의 교회의 특징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 중심주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4장까지 오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 정의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가 레슬리 유비긴의 그런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젠 거기에 맞게 모든 교회의 역할 또 주제들 이런 실천 사항들이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중심주의, 교회 내부에 또 교회 유지에 관심을 두는 상태에서 선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걸 동의한다면 이젠 굉장히 뭐랄까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저는 많은, 레슬리 비는 사실 이 책에서 신학교 커리큘럼서부터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먼저 리더십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이 크리스텐덤 방식의 그런 교회 중심주의에서의 교회를 이렇게 사역할 때 그 중심은 다분히 목회자 중심이었고 또 그들을 대표해서 교인들을 대표했던 그런 직분자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처럼 선교적 교회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 표현이지만 선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소수가 어떤 리더십 그룹이 이거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한 대로 성경을 이야기로 본다든지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본다든지 계속 유비인이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와 현실을 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강조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것도 아래로부터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요. 또 그 얘기를 잘 듣고 교회 리더십들은 그런 일에 동의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면서 교회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가 절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예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실행하는 여러 가지 성례를 결코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회의 활동이 속에 보내심을 받은 이 교회의 본질과 늘 관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장의 이야기는 선교와 문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선교적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면 바로 만나는 것이 이질적인 세상 문화인데요. 이 교회가 이질적인 세상 문화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뉴비긴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 자신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데요. 우리가 신학교 때 그런 칼바르트의 말대로 한 손에는 신문과 한 손에는 성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도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 아까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 문화라고 하죠. 그 문화와 충돌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게 참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레슬리 비기는 그런 선교지에서 선교적인 만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해야 될 일을 피선교지의 적절한 말로 번역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선교학자들은 복음의 상황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상황화에 대해서 저는 좀 쉬운 말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화의 그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문화된 삶을 살았는데 이게 비성경적인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단추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전히 그런 비성경적인 문화에서 살아갈 때 아주 더 적실하게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만을 이해하려고 또 사랑하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복음의 상황화 말씀하셨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이 일들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교회보다 오히려 더 앞서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 교회가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뉴비기는 복음과 문화의 고통스러운 긴장관계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 두 사이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 이 수평을 맞추고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이제 레슬리 비길이 이 장에서 문화와 복음과의 관계에서 어떤 좀 사회학적인 용어를 쓰냐면 이 타당성 구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 생각들이 옛날에는 기독교적인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이상 타당성 있는 신념이라고 기독교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걸 다원주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스러운 긴장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쓰는 극단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과 분리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소리지만 그저 우리가 교회 중심주의로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세상과는 분리돼서 사는 거죠. 좀 비슷하지만 그와 반대로는 뭐라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주일 성수도 하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그런 죄를 지적하고 거부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레슬리 비기는 이 분리와 이 뭐라 그럴까요? 동화를 그 책에서는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그것을 비적실성과 혼합주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 대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할 때 좀 안타깝지만 제가 고답적인 그런 답변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과 관련된 용어나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용어 또 별로 적실하지 않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레슬리 비길이 바로 그것을 비적실성 혼합주의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긴장을 이런 유지하기 위해서 레슬리 비길은 책에서 전복적인 성취 또 적실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우리 아까 거듭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책도 쿠롱에서 읽었는데 이분도 후기 크리스텐덤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 전복적인 성취를 제3의 길이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영어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로마 문화나 이 세속 속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보다 더 월등한
그런 전복적인 자세를 가지고 로마의 문화를 정복했다. 뭐 그런 표현을 써서 제가 최근에 이제 쿠론 가서 읽은 책인데 아마 비슷한 뉘앙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실성을 우리가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적실성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더불어 좀 이야기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은 우리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주의에 있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과 분리됐었고 또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좀 노력이 부족했는데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문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어줍지 않게 좀 교회사를 많이 좀 공부를 했는데요. 교회사의 중요한 순간보다 사실은 교회가 어떤 아젠다를 제시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때도 있지만 세상이 먼저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을 해서 거기에 응전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대해서 좀 뒤떨어져 있고 잘 모른다 그러지만 자꾸 들으면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구나. 좀 억울한 면도 때로는 있지만 그런 면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복음과 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도리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비긴에 있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서구 문화이겠죠. 6장은 이제 서구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선교지에서 돌아온 뉴비긴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전에 떠날 때의 영국의 모습과 돌아와서의 영국의 모습은 확연히 틀렸거든요. 그 변해버린 조국이 더 이상 기독교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구 사회의 어떤 면이 도리어 선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그렇지 않아요? 보통 서구 그러면 이제 기독교 사회라고 전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구가 아닌 사회들을 우리는 보통 비기독교 사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선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서양 선교사가 나가서 이제 서구의 문명을 같이 섞어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 학교, 고아원 다 뭐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그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400여 년 전부터 서구는 그나마 이제 그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누리는 그런 어떤 특권적인 입장에서 사회 전체를 영향을 미치던 자리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밀려나기 시작하는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대사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근대사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4가지 정도로 보통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이성주의 이런 것들 말하고요. 즉 과학을 가지고 자연의 모든 섭리 돌아가는 것들을 설명했다고 믿는 이제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주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인간의 기술, 또 인간의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인간의 손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어떠한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 진보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이면에 있는 진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인간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기준이고 인간이 답이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들이 시대의 흐름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러한 기술 발전이나 우리가 만들어 온 문명들이 많은 진보도 이뤄냈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파괴까지도 만들어냈다. 전쟁 같은 걸 통해서 나타나지만 이런 어떤 반성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대사조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이 계속 늘어난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근대사조, 이성이나 과학이나 어떤 기술 진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더 많이 퍼지고 더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전 세계가 전부 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뭐 기독교를 위협하는 게 막 여러 가지 외부적인 세력, 뭐 박해, 뭐 종교적인 탄압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 안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영향력 이게 더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근대사주의 기준이 이제 인간이 답이다. 인간이 전부다. 인간이 다 해결한다. 이런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는 우리가 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해결을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과 정면 충돌되는 그런 가치관을 세계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구 교회가 서구 교회가 이런 흐름 앞에서 비겁한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저자는 표현해요. 왜냐하면 얘기해야 될 때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유황들 속에서 같이 인기 끌고 누리고 같이 한번 뭐 잘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죠.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도전 있잖아요. 이 복음의 방법 외에는 세상은 할 길이 없다는 이런 복음의 유일성들을 선포하는 것도 이미 약해졌고요. 성경 이야기가 사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을 설명한 참다운 이야기로 제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이야기를 갖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분별력이 있고 혼합주의에 빠져있고 비겁하다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교정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서구의 기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뉴비긴에 따르면 이제 교회가 선교적 관점을 바로 가지고 세상을 보려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겉에 드러난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하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면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뿌리, 전제들을 뒤흔드는 이 근대사주의 도전 앞에 제대로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근대사적으로 아까 말한 뭐 이성, 과학 이런 얘기들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근대사주는 마치 자기네들은 모든 종교와 신조하고 다 같이 섞일 수 있고 자기는 어떤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같이 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금만 이제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데니스 먼비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여기서 인용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겉으로 보기엔 세속화된 사회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다른 종교란 거는요. 권력, 기술, 돈, 뭐 섹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기독교 교회를 무력화시킨 또 다른 이 근대화의 로직,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은 개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내면의 문제일 뿐이지 그거를 겉으로 얘기하고 공적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모두 나눌 수 있도록 막 떠들고 이런 것은 이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구 사회가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좋은 예가 사람들이 종교 얘기를 이렇게 공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프라이버시라고 또 따지고. 이런 분위기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위기는 복음의 본질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것은 기독교는 총체적 세계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에 대한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느끼고 죽은 뒤에서만 경험하고 뭐 종말 뒤에서만 완성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뉴비기는 이제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면 이 지금 현대 사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이 이성 중심, 과학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 이런 거 못지않게 이제 이 근대주의가 우리에게 브레인워시 시켜왔던 마치 근대적인 이런 이성 이런 것들은 종교하고 아무 부딪힘이 없다는 식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 속에서 마치 기독교는 종교는 어떤 개인, 프라이빗, 뭐 내면은 다른 어떤 내용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지 그리고 모두에게 필요한지를 이제 용기 있게 외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오늘 그 북 리뷰를 통해서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많은 것을 짚지는 못했지만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조금씩 한번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각자가 받은 인상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라는 설명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한 인간을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또 모세를 또 선택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마침내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 후에도 또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오순절 사건에서 보내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뉴비긴의 지적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우리 하나하나 이 성도들은 참 감사할 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교회 얘기들을 이제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뭐 우리가 교회를 뭐 이거 잘못하고 있다, 뭐 저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마치 물에 뭐 잠겨버린 사람처럼 젖어버린 사람처럼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버려 혹은 변해버린 모습이 있다. 이 지적들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뭐 그동안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이상한 데 가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소망은 그럼 교회는 큰일이다. 교회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뭐 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고인은 이 교회가 사실 제 역할을 발휘할 때 얼마나 더 큰 가능성과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시대의 문화적인 위기, 문화적으로 정말 뿌리 깊게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 그 뒤에 보면 약간 나와요. 그 뭐냐면 그 고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그 서지라고 하는 지역교회 연합운동을 벌이더라고요. 그 서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냐면 그 교단에 상관없이 교회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선교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도 하는 프로그램도 해보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뭘 하고 막 뭐 일을 벌리고 이거보다도 우리가 속해 있는 문제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벗어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따지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나눔의 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아까 말한 비겁한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자각하는 일들에 굉장히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더 나가서 교회의 연합체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역시 교회가 뭘 할 수 있구나.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뭐 우리 두 분의 그런 소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이민교회에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23년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민교회를 바라볼 때 위기라는 얘기를 하고 그 위기의 원인을 신앙과 삶의 분리, 또 뭐 믿는 사람들이 윤리에서 떨어지는 문제, 또 교회 내부에서는 또 의사 결정 구조, 또 리더십의 문제, 그다음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접하면서 레슬리 위비기는 그런 것들을 좀 마이너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 시대의 변동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봤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뭐 역사하는 게 있지만 다시 한번 그런 우리 뭐라 그럴까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눈 우리 많은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우리가 좀 차분히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만큼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20년 동안에 제가 이민교회를 경험해 보면 저는 예전보다 더 전체 교회가 푸어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런 기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조금씩 찾아가면 여전히 눈에 볼 때는 여러 가지 비관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를 작은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소망 섞인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목사님과 함께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뉴비긴이 주는 도전과 그 용기를 통해서 현대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특히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따라가며 이를 통해 선교가 의도하는 온전한 회복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 목사님 참 감사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